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잘 지냈나요?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근처로 압박해 온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잘 건강 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잘 씻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오늘 6일이나 됐어요.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참 올해 빨리 지나간 거 같죠? 이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학기말고사 시작되는 거죠? 본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봐야 될 친구들이 있죠. 자, 올해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시험 잘 준비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상황이 이렇다고 뭐 핑계 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총 10일에 걸쳐 함께 나누려고 예상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광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시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호수가 워낙 커서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렸어요. 그 호수를 건너서 저쪽 지방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본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들 중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엎어질 만한 그런 위기를 겪은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는 사람들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근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요트 원정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봤나요? 이 프로그램 있었어요. 저만 봤나요? 요트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예인들 몇 명이 이렇게 저 요트를 타고, 요트는 뭐 이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저걸 타고 태평양 어디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인데요. 저 프로그램 중간에 제가 본 장면은 어떤 거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도 없고 막 물건들이 떨어지니까 밖에 나오면 막 비바람이 치고 또 멀미도 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뭐 그 과정들 그거를 겪는 그 장면을 전도사님이 봤어요. 요트에 탄 사람들은 이제 막 겁에 너무 질리게 되죠. 그래서 저기 배를 이끌어 갔던 건 선장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배를 돌려서 다시 목적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공부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저만 만나요? 딴 것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도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상황과 같은 사건을 만났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이렇게 막 들이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보니 요트 원정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럼 먼저 3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문에 여기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죠. 큰 광풍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100만 할 때 하는 그 메가 알나요? 100만을 뜻하는 메가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메가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큰 광풍 얼마나 크냐, 메가톤급 태풍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흔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형 태풍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누구냐?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호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따위는 뭐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베테랑 어부들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큰 메가톤급 태풍을 만난 이들은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속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다면 이 상황을 분명히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3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배고물이 배 뒤쪽을 얘기해요. 배고물 그 끄트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천하태평하게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잠만 자고 계세요?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라고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투정 부리듯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아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바다야 너 또한 좀 잠잠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을 하자마자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인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뭐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듣나요? 표정들이 좀 처음 들은 표정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갔던 얘기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길 원해요. 자, 먼저 이야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크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크게 나눠보면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뭘 하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펼치신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죠. 그다지 뭐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행적들, 말씀들, 좋은 말씀들 다 좋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행한 부분들은 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죠? 받아들이시나요? 아멘? 아멘. 그럼 어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레고 알죠? 레고 블록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쵸? 만들어 봤나요? 뭐 지금도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분명히 어렸을 때 한두 번 만들어 봤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레고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멋진 성을 하나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멋진 성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들어 본 사람 알죠? 그 레고가 잘 부셔져요. 그쵸? 툭 건드리면 부셔지죠. 멋진 성을 만들었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성 끝에 멋지게 만든 탑이 부셔졌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면 되죠. 레고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다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이건 기적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상한 거죠. 그냥 자기가 만든 거, 부셔진 거 다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또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든 이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이 잠잠해라, 너 좀 가만히 있어 하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밖에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아픈 자를 일으키고, 다리가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뭐 병을 고치시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제자들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먼저 3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해질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누가 가자 그랬나요? 누가 가자 그랬나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죠?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뭐 예수님 가기 싫은데 제자들이 자꾸 가자고 쫄라서 억지로 가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인도로 따라 이 제자들은 그냥 출발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가자서 갔으면 최소한 그냥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 문제 없이 잘 도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아무 일이 없기는커녕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배 안에서 막 죽을 둥살둥 막 너무 힘들게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죠. 이 제자들의 절규가 어떻게 들리나요? 너무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잠만 자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투로 들리지 않나요? 아마 제자들은 이 폭풍이 치는 이 상황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멘붕에 빠졌을 거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나?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로 주무셨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무신 걸까요? 이 상황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래요. 그럼 과연 배에 물이 찬 상황에서 거기서 누워서 사람이 잘 수가 있을까요? 뭐 예수님이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깨어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갔던 배가 그 타이타닉호, 여러분 알죠? 그 타이타닉호 같이 크고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 어부들이 타는 그 조그만 나룻배잖아요. 거룻배. 거기에 물이 차고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깨어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왜 주무셨다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신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주무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거기 계시기에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또 그리고 배에 물이 차도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은 바다와 또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겨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폭풍우 치는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연극으로 치자면 이런 거죠. 각본과 감독과 주연은 바로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조연 배우, 제자들, 그리고 세트장, 바다가 있고 배가 있고 파도 치고 있고, 그리고 관객은 누굴까요? 관객,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이 세트장을 이용해서 이 연출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시던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풍이 치는 것을 잠잠하게 한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이 제자들이 없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또 이야기를 곰곰이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떠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위기의 순간, 아, 예수님 왜 나를 안 살려주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그 믿음을, 그런 단순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예수님한테 요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 요술 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예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리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제가 요트 원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트 원정대가 나갔다가 거기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을 겪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 물론 놀래고 당황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많은 놀란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죽음이 닥쳐와서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공포감,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표정들, 그런 표정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는 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허탈하게 웃는 표정도 짓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표정밖에 안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배가 같이 출발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배만 텔레비에서 봤지만 그 배를 촬영하기 위해 그 배를 따라서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맨들이 타 있는 배들도 함께 출발을 했을 거고요. 아마 이런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 구조요원이 탄 배, 또 응급 상황을 맞이해서 의료진이 같이 타고 있는 배, 이런 배들이 함께 또 출발을 했을 거라고요. 비록 이 사람들이 타고 간 배는 아주 작은 요트배에 불과해서 이런 큰 태풍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들 뒤에 따라가면서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출발한 배들은 아마도 큰 배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풍이 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배들이 함께 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큰 위험을 당했어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뒤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표정에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나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의 표정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따라오던 배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요트들이 따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들 표정이 과연 이렇게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만약 이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무 구주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이 사람들을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도 아무도 없이.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함께 따라온 배들이 우리를, 자신을 분명히 지켜주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을 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의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인생을 인도하고 지킨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걱정 없다. 겁낼 것 없다.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또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등장을 해요.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 5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이렇게서 바다 건너편 자, 예수님은 원래 목적지인 거라사인 지방에 분명히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가자 그러셨죠. 가자 그랬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많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도착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혼자 가셨나요? 혼자 도착하셨나요? 제자들도 함께 갔었죠. 제자들까지도 모두 안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안전하게 건너편 지방 목적지까지 우리도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사실, 이 믿음을 좀 가지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컬럼을 쓰신 게 있는데 한번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잘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베토벤이죠, 베토벤. 왜 이렇게 베토벤도 처음 본 표정을 지시나요? 베토벤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자, 베토벤이요. 이 사람이 작곡한 곡 운명고양곡 알죠? 여러분 들어봤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는 거 들어봤죠? 왜 창피해요? 운명교향곡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곡이죠. 자, 이 사람의 5번 교향곡 운명교향곡이 이 사람이 쓰고 처음 연주되는 날 베토벤은 이렇게 일기를 썼대요.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입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시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라고 그날 일기를 썼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운명교향곡의 1악장의 주제는 폭풍이에요. 폭풍. 빠바바밤. 그게 폭풍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본문 상황과 같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을 연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넘친대요. 여러분 2장도 들어봤나요? 대부분 1장밖에 못 들어봤을 텐데 2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2장을 들어보면 1장과 분위기가 싹 바뀐대요. 2장의 주제는 바로 평온이라는 거죠. 1악장의 풍랑이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토벤은 자신의 일기에서 쓴 것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2장과 같은 평안한 아름다운 선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이 베토벤 교향곡 1악장 같은 이 폭풍 같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그 한 차원 높은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선율, 이 악장 같은 이 아름다운 선율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겪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가 바라고 원해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봐야 별반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며 살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시는군요. 내가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주님이 나와 더욱더 친밀하길 원하시는군요. 라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풍랑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함께 나눈 얘기가 찬양 가사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찬양의 가사를 또 찬양을 하면서 오늘 들을 설교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사랑의 주님, 이 폭풍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일이 들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너무나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귀한 예물 주님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한 주도 여러분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곡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